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철 마지막까지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떡할까요? 인생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떡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로공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로공원. 그 공원에 가면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뱅뱅 돌죠. 네, 이게 제주도에 있는 미로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서 보니까 이런 미로공원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한자가 쓰인지 아십니까? 미자가 미혹할 미자가 쓰여지게 되고 로자는 길 로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미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미혹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 바로 미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요, 사실은 헤매면 나오면 그만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은 저도 이 미로공원에 가봤더니요, 그나마 저는요 키가 좀 돼서 까치발을 들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찾아보고 싶어서 갔더니 막다른 길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다른 길이 나왔을 때 미로공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다시 원래대로 갈 수 있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득 미로공원에 갔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로공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서 그것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미로공원에서야 다시 길을 잘못 들이닥치면 돌아와서 다시 찾으면 그만입니다. 물론 힘들게 하겠죠. 갔던 길 다시 돌아오면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힘들기도 하겠고 날이 쨍쨍 내리친다면 더 짜증나고 불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복잡하고 거대한 미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미로가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길을 잃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이 미로에서는 내가 절대로 길을 잃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아예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복잡한 미로에서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이 미로에서 나에게 가이드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길이라는 게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감수되기 때문에 인생길이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더 애타는 것 아닐까요? 내 자녀가 지금 이 시간부터 길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내 10대의 자녀가 우리 청소년들 여기 앉아있지만 청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시기에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될 텐데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많은 수고가 있을 건데 지금부터 길을 잘 들어서야 될 건데 인생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그 인생길이 삥 돌아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그리 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길, 우리가 인생을 일컬어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는 인생길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지금부터 24년 전에 2001년도에 G.O.D라고 하는 가수 그룹에서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G.O.D는 아세요?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너무 구시대적 가수라고 해서 잘 모를 것 같고 어른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것 같고요. G.O.D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데 2001년도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한 파트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를요 이 두 구절을
연습을 해왔어요. 하려고. 이제 강단에서 가요를 부르게 됨을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도 왜 이 노래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하고 싶었어요. 자신 있게 잘하고 싶었는데 이 위축된 목소리로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집에서 침대 머리에 싸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야, 이거를 윤계상이 할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내가 하니까 타령 같다. 네,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요, 이 노래가요, 가사를 한번 계속 띄워놔 보세요. 10대, 20대들에게 이 가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만큼 이 가사 한 말이 젊은 층들에게 공감이 됐던 가사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지금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내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오늘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걸어가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이 고민이 젊은 층들만의 고민이었을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인생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 오히려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라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 살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나이는 지금 나도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70살 되신 분들은 70살을 처음 경험하는 거고요, 73살 되신 분들도 73살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모두 자기 나이는 지금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요. 이 미로 같은 인생길에서 차라리 가이드가 있으면 어떨까 싶었던 것처럼 인생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승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젊을 때는 많은 스승들이 계셨고 또 언제든지 부모님이 계셔서 물었으면 됐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스승이라고 할 만한 분들도 점차 사라져 안 계시고 부모님들도 이 세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승이 적어지고 의지했던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내 나이 때 어머니라면 어땠을까? 또 사무실에서 육아하고 있는데 혹여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야, 내 아버지라면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나는 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승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고요, 인생길을 잘 모르는데 인생길을 가르쳐줄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르침을 하나 주셨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개념에 대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갈 것인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3년간 잘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근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쫓아왔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왔다고요. 레위, 마태는 또 어땠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각자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안과 환경과 직업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혹자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떤 제자들 가운데서는 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과정을 봤을 때 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왕이 되면은 내가 한가닥 하는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기대가 있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버려두고 쫓아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다시 이전에 잃었던 그 직업을 다시 얻을 수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불같이 쫓았던 3년이란 시간은 어떻고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는 시간도 굉장히 아깝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18개월의 시간도 우리가 굉장히 아깝다 생각하는데, 3년이란 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다녔는데 불같이 쫓아다녔던 3년이란 시간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제자들 중 하나라면은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야,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 말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따라갈 수 없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떠나서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이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날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지만 이 떠나는 게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전에 한번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또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 문화가 이렇습니다. 결혼하려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다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서로 앞으로 결혼할 사이고 정혼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결혼한 후에 신혼 살림을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되죠. 음식도 배우게 되겠고요, 가정 살림도 배우게 되겠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신랑도 본가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집 짓기예요. 신랑이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집을 짓는지 신랑은 알 수 없어요. 신랑 자기 아버지가 이쯤 되면은 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허락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집을 짓는 것이지 이 집이 언제 완공될지는 신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집을 다 짓고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신랑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날이 오겠죠. 야, 이제는 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그날이 오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지요. 이런 유대의 결혼 문화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당신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신랑에 비유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신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 말은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언젠가는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물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을 때 우리가 물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을 제외하고 36번은 마태복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많은 곳을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빨간 글씨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설교의 주제가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주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천국은 이런 속성을 가진 곳이고,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 본 책 중 하나가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제목부터 피곤해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안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4시 10분쯤에 일어났는데 4시 반, 무슨 내용인지도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야, 하버드생들이 하버드의 생이 되기 위해서는 4시 반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상한 그 내용이 딱 맞습니다.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몇 부분은 수긍이 가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투자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였어요. 투자.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투자라고 설명해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전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하버드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4시 반에도 공부해야 되는 열정이 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위한 투자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위한 투자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명확한 한 가지가 있죠. 그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잘 살았던 삶이든 부유했던 삶이든 가난했던 삶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산출 근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투자가 맞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하나 계산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 죄를 보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을 갖고 바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일어날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집을 짓고서 다시 데리러 오는 것이 유대의 결혼 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은 떠나가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런데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쇼핑몰을 간 적이 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푸드코트에 갔는데, 보통 점심때가 되면은 사람이 붐빌 때는 자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꽉 들어차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맨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하죠. 아, 저 사람 잔반량이 지금 얼마큼 남았나 보다가 그 뒤에 가서 은근슬쩍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면 빨리 자리를 맡아야 되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같이 4명이서 함께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맡아놓고 다시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진 않아요. 저도 되게 민망하죠. 제가 원래 좀 그런 얘기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전 반품도 잘 못해요. 미안해갖고. 근데 다른 사람들 밥 먹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저 사람들한테 좀 괜히 내가 신경 쓰이진 않을까?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하면서 야, 잔반량이 얼마나 되지? 때로는 야, 먹고 있는 사람이 좀 민망할 만큼 계속 봐요. 저도 계속 보고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일어날 만도 한데, 수다는 커피숍 가서 떨어도 될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요, 물론 제가 기다리는 수고는 제가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 지금 기다리느냐 목 빼놓고 지쳐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잠깐 기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요, 야, 우리 식구들 지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이러시겠구나. 잠시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거처가 다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올게. 꼭 다시 올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웠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런데도 남아있을 제자들이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 동안에도 제자들이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이도 우리 제자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삶이 있고 인생길이 참 헤맬 때가 많이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오래 기다리다가 지치면 안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초점과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치실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푸드코트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떠나려는 아빠를 두고 처음에는 아빠가 어디 가는 줄 알고 애들이 당황해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자리를 맡아놓고 난 이후에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이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 후에 꼭 데리러 올 건데 그때 같이 가자. 그때 같이 가자.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래요. 이 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기 위해서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 영어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대단 수준이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 중고등부 묻습니다. 어떤 명사가 있는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진짜 알 수 없는 건지. 정관사 더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 표현할 때 더라는 걸 붙여요. 태양을 표현할 때 그래서 태양이 영어로 sun이잖아요. 근데 앞에 the sun 붙이죠. 달이 영어로 moon인데 그 앞에 더자를 붙여서 the moon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다 더를 붙이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여러 갈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고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고 여러 생명 얻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유일하다. 나 외에 다른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죠?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얻는 길까지 가는데 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The way라고 하는 거예요. The way. 천국까지 가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진짜를 구별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짝퉁 표지판입니다. 퓨마라고 하는 상표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딱 하면서 담아. 빈폴 아시죠? 빈폴. 근데 이거 보면서 빈곤. 프라다. 굉장한 명품 아닙니까? 근데 여기 구라다.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짝퉁도 있습니다. 푸르지오 의문형이 있어요. 풀을까요? 스타반스. 스타반스 커피가 있습니다.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짝퉁은요, 어떤 건요, 진짜랑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짝퉁이 있고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를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들어가면 저도 유튜브에 신천지가 어떤 곳일까 검색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제 알고리즘에 신천지가 떠요. 저는 신천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간 걸 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가 월드컵 경기장인지 거기에 신천지 10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천주교. 저는 천주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단 종파라 생각해요. 교황 무호설 주장하고요, 성모 마리아 주장하니까 틀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단이라 생각해요. 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걸 보십시오. 또 요즘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원주의? 구원의 길 이루는 길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갈래가 있다. 이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란 그런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러는 거죠. 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정상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만 정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너네만 맞다고 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 너희는 너무 너희만 맞다고 하니까 배타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세상이 말하는 이것저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소수자는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제3의 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것을 막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별금지 좋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는 말이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적인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는 맞는 말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99개가 맞아도 한 개가 틀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는 거죠.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이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법 적용이 얼마나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확대 적용되고 발전돼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법을 입법해서 지금도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미국에는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 해요. 성적 자기결정권. 초등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해요. 너는 남성이 몇 퍼센트고 여성이 몇 퍼센트냐? 초등학생은 아직 자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남성이 몇 퍼센트냐?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데 남성이 몇 퍼센트고 여성은 몇 퍼센트냐? 그리고 매일 자기의 성을 주장할 수가 있대요. 아, 오늘은 내가 남자였다가 내일은 좀 여자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죠. 그런데 약간 불편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줄이 너무 길은 거예요. 남자들도 화장실 줄이 쭉 길어 있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쭉 줄 서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오늘은 여자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남성같이 생겼잖아요. 오늘 나 여잔데 하면 애견남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애견남 아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쓰는 용어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여성적인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남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다면 딸을 이런 세상에 내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미국에서 차별에 해당되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를 맞을 때요, 아유 얘는 못생겨서 안 돼,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아유 남자 며느리가 웬 말이야,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걸린대요. 못생겨서 안 돼는 괜찮고요, 남자가 며느리라서 안 돼,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라서 안 된대요. 뭔가 우리는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알 수가 있죠. 이게 실제로 미시간주에서 법 적용이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세상이, 이 사상이 어디로 발전돼 나가는지를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에 있는 것 아니고 유일한 진리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법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미 불교나 가톨릭 쪽에서는 종교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기도 하고, 성탄절 때 빡빡 깎으신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도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과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러자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도 교제하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평생 동안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절벽과 같이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사이에 예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건데, 전도할 때 천국에 이르는 방법,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4가지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게 사형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사파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죄를 지은 타락한 이 세상, 저 땅은 천국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죄가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 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하늘 거처에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길이 어딘 줄 알려줄게. 내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밟은 곳만 그대로 따라서 와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오늘 내용만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투자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에 시선 뺏기지 말고 경주마처럼, 경주마들 보면은 앞에 표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 시선을 가리지 않습니까? 경주마처럼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